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 하나인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비난받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하고 절규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악한 결과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혹에 맞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결국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고난은 형들의 시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형제 간의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이 그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두 번째 꿈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형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말로 인해 대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17세의 어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단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말했다는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신, 누명, 부당한 대우, 예상치 못한 재난 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억울했던 일들이 몇 년 후에 돌아보니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축복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감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노예라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인의 집이 축복을 받았고 요셉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에게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기고 간섭하지 아니하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였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도 이유였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절로 인해 요셉은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또 형통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통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있어도, 좋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낮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히려 평안하고 기쁘게 살았던 경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일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디서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혹에 맞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결국 축복의 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갈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이국 땅에서 고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주인의 아내였으니 거절하면 화를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셋째,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넷째, 젊은 혈기 왕성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는 감옥행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순결을 지켰더니 오히려 화를 당했다는 결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요셉의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이고 또 여기서도 나를 옥에 가둘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더라. 또 2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만 벌써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즉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4절까지를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를 애굽 전국을 총리로 세웠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만에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결을 지킨 것이 당장은 감옥행이었지만 결국은 총리의 길을 연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유혹, 성적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등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럴 때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다들 그렇게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순결과 정직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더 큰 축복의 문을 연 경험, 순결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혹이 올 때 요셉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예언대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앞에 나와 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함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하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요셉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판 형들이 이제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형들을 벌할 수 있는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즉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의 과정을 통해 요셉은 형들이 정말로 회개했는지, 특히 막내 베냐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이 변화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억눌렀던 그리움, 고통, 외로움, 그리고 이제는 용서와 사랑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복수가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한 것입니다. 형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와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해 왔고 요셉은 그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도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참았던 것이고 이제는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와 허물을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의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또 울었습니다. 형들이 여전히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평생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요셉의 용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70명 가족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나는 역사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화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단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가 우리 자신도 자유롭게 하며, 용서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진 경험, 화해하기 어려웠던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한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원한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4가지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17세의 노예로 팔린 비극이 결국 온 가족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요셉은 어디서든 형통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혹에 맞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결국 축복의 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이 당장은 감옥행이었지만 결국 총리의 길을 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킵니다. 요셉의 용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릴 때, 감옥에 갇힐 때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나고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셉의 결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당장의 이익이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순결과 정직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화해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원한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린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팔린 것의 예표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받으신 것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이 높임을 받아 많은 생명을 구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요셉과 같은 경험이나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깨닫게 된 간증, 유혹을 이기고 순결을 지켜서 축복받은 경험, 용서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를 얻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고 감동적인 성경 말씀들을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